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6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사무엘상 21장 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등장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은 바로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상징입니다.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아히멜렉 제사장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장하는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에게 떡을 주는 아히멜렉 대제사장도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경 전체는 다윗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죄를 가진 사람인 다윗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제사장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다윗에게 떡을 주는 이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적인 사람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창세기 14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아브람이 자기 조카 롯과 소돔 땅에서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을 다 찾고 그 가산을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멜기세덱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오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멜기세덱으로 미리 비유한 겁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 의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성경이 가리키는 의의 왕도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바로 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살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살렘 왕이라는 것은 왕 대신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으로 임하실 때에 어디에 최초로 임하시느냐? 성령의 발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 120명에게 예루살렘에 임하기 때문에 살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셨을 때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왕도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의의 왕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살렘 왕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 세 가지의 왕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세 숫자는 무덤 속에 죽어 계시다가 3일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왕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뭘 먹였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여기에 떡 5덩이와 다른 것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지난 시간을 통해서 다른 것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2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먹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아 먹은 이후에 자기의 가져 있는 소유물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 살렘이라는 이 뜻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오신 성령이 제자 120명 마만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리켜 떡과 포도주를 비유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나타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여주었다는 것은 상징입니다. 인류 전체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마음속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멜기세덱의 실체가 되신 살렘 왕이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 이걸 먹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인 그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오순절날 성령이 떡과 포도주가 되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120명의 제자들 마음 안에 말씀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풍성한 진리의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 먹일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사장이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 정말해서 살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는데, 다윗이 왜 이 떡을 제사장에게 받아 먹을 수가 있었느냐? 부녀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주는 떡을 받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녀는 요셉의 아내가 되는 마리아를 상징하는데, 마리아의 몸과 마리아의 뼈를 빌려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상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만 그 거룩한 떡을 제사장이 주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마리아의 아들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정말 신비한 내용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들은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복잡하고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다윗이 자기 소년들과 함께 배가 고파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떡 5개를 받아가지고 소년 4명과 다윗 자신과 포함해서 5명이 그 떡을 먹고 주림을 해결했다. 이렇게들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적인 원리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결단코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무리들과의 관계가 다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거룩한 떡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부녀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육신의 율법의 예수를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한 떡이 되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것이 떡을 받아 먹지 못하는 것이고 내 마음 안에 부녀가 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가 믿음으로 들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만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풍성하게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깨달아질 것이라. 이것이 제사장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적인 떡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노업 땅에 갔을 때에 줄여가지고 흙이가 져가지고 있을 상태로 그 성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 5개와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성경은 다윗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영적인 관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9절의 단어를 보겠습니다. 거기는 진설병, 거기라는 것은 진설병이라는 것은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진설은 모세가 만들었던 상위에 떡이 6개씩 2줄로 진열되어 있는 것을 진설이라고 하고 병은 떡을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병이어라고 하는데 5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오병이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지어낸 것인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괜히 어렵게 오병이어라는 이런 단어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괜히 오병이어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인식이 되어버리면 오병이어의 뜻만 깨닫게 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 내용은 깨달지 못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물려낸 떡이 있고 더운 떡을 드리는 떡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드리는 떡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떡이고 물려낸 떡은 떡을 7일 동안만 진열해 놓았다가 7일이 끝나는 날 떡을 바꿉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떡과 물려낸 떡,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과 소년들이 제사장에게 받아 먹은 떡은 식어 가지고 있는 떡,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진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금 갓한 뜨뜻한 떡은, 더운 떡은 다윗에게 줄 수가 없고 일주일 동안 진열되어 있다가 이제 떡을 교체를 한 떡, 물려낸 떡이 있으니까 식은 떡을 다윗에게 주었다. 우리들은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더운 떡은 좋은 떡이고 물려낸 떡은 딱딱하게 굳어있고 일주일 동안 진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금 한 떡보다는 조금 품질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정말 다윗의 일행이 어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을 받아먹고 받아먹지 못했다. 이런 거 기록한 것 아닙니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보십시오. 제사장 아히멜렉이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소년들과 다윗에게 어떤 떡을 주었느냐? 들어간 떡이 아니고 나온 떡을 먹입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그 떡이 성소 안에 모세가 만든 떡상 위에 며칠 동안을 진열이 되어 있느냐? 7일날 동안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간 떡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다가 금요일날 운명을 하셔가지고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명이 끊어진 들어간 떡이고 나온 떡은 무덤 속에 7일날 동안 안식일날 동안 죽어 계시다가 8일째 되는 날 바깥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제가 7일 동안 떡이 상위에 진열되어 있다가 그 7일이 끝나는 날 떡이 바꿔집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7일 동안 무덤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안식일날 하루 종일 죽어 계시다가 안식일이 끝이 나고 8일이 시작된 날 바깥으로 나오십니다. 그러면 7일 동안 상위에 진열되어 있는 떡은 무덤 안에서 7일 안식일 동안 죽어 있는 예수님이시고 바깥으로 나오는 떡은 8일날 주일날 무덤 바깥으로 거듭나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에 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무덤 안에서 나왔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8일날 오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신 날짜가 8일날이고 8일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무덤 속에서 거듭나실 때도 8일날 주일날 거듭나셨습니다. 그러면은 물려낸 떡은 8일날 무덤 바깥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이고 들어간 떡은 7일날 하루 종일 무덤 안에 죽어있는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충분히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물려낸 것에 관하여 물려낸 떡은 바깥으로 살아나오신 성령 그리스도이고 들어간 떡은 생명이 끊어진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물려낸 떡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제사장이신 하나님에게 받아 먹는 떡이 들어간 떡, 7일날 동안 죽어있는 마리아의 아들을 믿는 것은 들어간 떡을 믿고 있는 것이고 물려낸 떡은 마리아의 아들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성령 하나님이 7일이 끝나고 8일이 시작되는 날 주일날 거듭나셔가지고 바깥으로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받아 먹어야 될 떡은 무덤 안에 들어가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셨다가 3일날 나오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자, 보세요. 물려낸 것에 관하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받는 분은 무덤 안에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정금같이 나오는 분은 죽어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가 3일날 무덤 바깥으로 나오질 않습니까? 이걸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나를 단련시킨 것은 무덤 안에 장사되어 있는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아버지는 반석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았던 바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바위 속에 예수가 죽어가지고 시신이 들어있는데 죽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 그리스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품속이 어디냐? 반석, 예수님이 죽어 장사되어 있는 바위, 무덤을 가리켜 바위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 독생자가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인류 전체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혼자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을 독생자라고 하는데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3일날 무덤 바깥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는 것은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하나님이 3일날, 8일날, 주일날 오직 영적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합니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떡이니라. 물려낸 떡은 3일날, 즉 말해서 8일날, 주일날 무덤 바깥으로 나오신 분을 물려낸 떡이라고 하고 들어간 떡은 죽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가지고 무덤 안에 장사되신 시신인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떡을 받아 먹기는 받아 먹는데 들어간 떡을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나오신 떡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은 나오신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이시고 들어간 떡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달려있다가 생명이 끊어져셔가지고 무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7일날 7째 되는 날 하루 종일 무덤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들어간 떡이고 나온 떡은 8일날 주일날 무덤 바깥으로 놓으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사무엘상 2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육신의 예수는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거룩한 떡의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죄 있는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던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거룩한 물려낸 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어가는 떡과 물려낸 떡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 얼마나 신비스러운 영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6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